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9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족의 전략회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로 본 환상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의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내 사방에 뿔이 서 있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일 텐데 그 측량줄을 든 사람을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있는데 손에 측량줄을 가졌어요. 그래서 2절에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할 건데 그 너비와 길이를 내가 직접 재서 볼 거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곧 3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또 들어오는데 이 두 천사가 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필요 없는, 성벽이 필요 없는 성이 될 거다. 이 소식을 그 소년에게, 스가랴 선지자인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빨리 가서 다시 전해라 라고 측량줄을 든 천사가 곧 다가온 천사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5절에 덧붙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거다.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이 될 텐데 그 성에 성벽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맨 끝에 보시면 불로 싼 성곽이 직접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빨리 천사 네가 가가지고 그 소년에게 다시 전해줘라 라는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성전을 한 번에 돌아오자마자 멋지게 딱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우려다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또 내분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깔끔하게 한 번에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딱 그 시기쯤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지금 성벽은커녕
아직 제일 먼저 지어야 할 성전도 못 지은 상태예요. 겨우겨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그 중심의 성소,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아직 그것조차도 제대로 짓지 못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좌절과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대적의 공격 앞에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할 텐데 그 회복이 어디까지 될 거냐면 이전의 다윗 시대에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광, 백성들이 넘쳐나고 치는 짐승들도 가축들도 넘쳐나서 성벽을 쌓지 못할 정도의 큰 도시, 큰 성읍, 새 예루살렘의 큰 상징 중에 하나인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6절과 7절에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당시까지 강대해 보였던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게 될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측량줄을 들고 있던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측량줄을 든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시냐면 영광을 위하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할 일은 뭐냐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손을 들어서 그들의 머리 위로 흔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오히려 넘어지게 될 거다.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포로로 이끌어왔던, 그래서 우리는 승자고 너네는 패자다라고 말했던 그 패자들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든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벨론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주변의 열강들, 강국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강하지? 저 나라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지? 자꾸 유혹하게 만드는 그 나라들, 가진 것이 많고 쌓아둔 것이 많고 막 건물 하나를 지어도, 성전 하나를 지어도 이스라엘보다 다 크고 웅장해 보이는, 그냥 혹하게 넘어가기 너무 쉬운, 그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들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땅에 간다. 이것이 측량줄을 든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 중에 끝에는 이렇게 끝나요. 9절 끝에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진짜 정말 굉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강대국들조차도, 그런 강대국들이 진짜 순식간에 넘어져서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소국, 작은 나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걸 볼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천사가 상징하는 자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측량줄을 든 천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들을 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늘어나고, 그래서 심지어 성벽을 두르지 못할 만큼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풍성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 이 천사가 측량줄을 들고 먼저 기초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새 성전에,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곽은 돌로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무너지는 그런 물리적인 돌이 아니라, 그런 성벽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짓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지켜주시는,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런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해 지금 이 천사가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1절, 12절, 13절 요 세 절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어주는데,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유다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이 정말 확장된, 거대해진 정말 영광스러운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거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동시에 나는 너희 가운데,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또 알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와서 정말 이 당시에 할례를 받고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너희가 뭘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메시아의 상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일어나시는 그 영광, 그것들을 보여줄 때 그 누구도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끝없는 사랑 앞에, 그 풍성함 앞에, 그 아름다움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밤중에 세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미 이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환상의 맨 마지막 부분만 완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딱 그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일들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완성시킬 것을 소망하며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이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리고 추석을 맞은 저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꾀가 많아서 안 그러면서 그런 척을 잘 하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측량주를 드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꿀 줄 아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 부부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형제 친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가정, 우리 가정의 수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시간을 쓰고, 우리 가정이 물질을 쓰고, 우리 가정이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다시 강건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세상에 악하고 힘의 논리들과 돈의 논리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악착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저희 안에도 이런 꿈들이 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런 환상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부부의 꿈이 일치되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꿈이 일치되고 형제들과 친척들의 꿈이 일치되는 가정, 정말 하나님 위해서 우리 가정이 멋지게 달려보자, 정말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교회 멋있게 세워가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돕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자, 그렇게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꿈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많아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붙들고 갈 때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꿈을, 그 소망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친척들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